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문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교육관을 내려가다가 입구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새끼예요. 그래서 이 새가 그 계단 몇 개를 못 오르고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증샷을 한번 찍고 인증샷을 찍고 이제 자리를 피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교육관을 내려가는데 마침 새가 안 보여서 갔나 보다 하고 지하 1층까지 내려갔더니 세상에 그 1층에 새가 있는 거예요. 그 몇 계단을 못 오르고 오히려 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이렇게 빗자루로 옮겨다가 사람들을 밟히지 않는 곳에다 놔주고 엄마 찾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그 우리로서는 그 계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새들도 성체들은 잘 날라서 그 위기를 모면할 겁니다. 근데 작은 새고 또 약한 새이기 때문에 그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몇 시간만 더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장애물도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가는 과정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높은 문턱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이와 같이 막힌 담, 높은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해답을 줍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고 낮은 많은 문턱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문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문턱을 생각하려면 우리 인생은, 이 삶은 많은 문턱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밋빛 대로가 쫙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한 34km쯤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각종 암석과 사막, 그리고 와디 켈트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를 가서 쳐다보는데 아주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저 바위 틈 같은 데서 도적이 숨었다가 나타나면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강도를 만난대요. 예수님 시절에도 거기에 강도들이 수없이 행행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 한 사람이 둘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사업차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하여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목적지 문턱에도 넘기 전에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데 피치 못할 어떤 장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이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완전히 두들겨 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두들겨 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조차 홀라당 벗겨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야 뭐 옷이 흔하니까 귀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옷 두 벌 입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옷조차 다 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겨버려 가버렸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조차도 이 사람은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옷은 자기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떤 자존심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자존심마저도 상해버린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강도 만나서 옷조차 다 빼앗겨 버린, 정말 죽기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곧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복음은 보호자가 없는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가족끼리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거든요. 정말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아무도 내 이 고민을, 진지한 고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알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완전히 천국을 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착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유족들을 위로하느라고 뭐라고 해요? 잘 사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결코 착한 일에서 좋은 데 간다고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사벽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조처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이 기가 막힌 계획을 짜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착한 일 해가지고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걸 용서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정말 영혼의 문턱을 예수님은 박차고 나오시고 우리를 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바닥을 쳤을 때 또는 넘지 못할 어떤 문턱을 만났을 때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무엇을 만나든 천국을 일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구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극복하고 기어이 천국을 일궈냅시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오죠.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완전히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는데 못 갔어요. 그 몸의 건강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죠. 그럼 기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도와서 그를 침 상처에 누워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 보낼 때 드디어 그 사망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넘지 못할 어떤 것들을 만나거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인물이 본문에는 4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안타깝게도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또 2사람은 천국의 문턱을 넘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천국의 문턱을 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천국의 문턱을 못 넘은 사람이 2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 희곡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지은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국어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그 얘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인의 집에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몇 년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 사이에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 정원에서 놀아요. 새도 울고 꽃도 피고. 그런데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 정원에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담을 높게 쌓게 됐습니다.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저 너머에 재미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 담 안에 거인이 혼자 사는 그 정원 안에는 봄이 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름도 오지 않고 그냥 계속 쌩쌩 찬바람이 부는 겨울, 눈이 쌓이고 놀라웠어요. 저 담 밖은 분명히 봄이 왔는데 담 안에는 차가운 그 추운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겨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 소리가. 애들 몇 명이 그 담을 넘어가지고 모르게 그 자기 집 정원에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노는 주변은 꽃이 피고 새들이 울면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 거인이 크게 깨닫죠. 아이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담을 헐어버리고 다 정원을 개방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곳에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고 새소리가 났다는 그런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담을 높게 쌓은 사람은 자기도 외롭고 힘들게 살았고 거기에 들어와서 놀고 싶은 그 아이들도 행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담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천국의 복음을 넘지 못한 그 문턱을 넘지 못한 2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사람은 31절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자기 그 의무 복무 기간이 있거든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복무해야 될 그걸 마치고 여리고에는 그 제사장들이 사는 그 촌이 있었어요. 가까운 여리 30-40km 되니까 그곳에 귀가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법이 있냐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 보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 보는데 강도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힐끗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서 내가 돌봐주려고 했다가 또 잘못해서 죽으면 시체라도 만질 것 같고 그러면 부정 탈까 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안타깝지요. 예.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은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가 보면. 근데 또 이어서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레인이었습니다. 레인도 이 제사장과 함께 한 지파입니다. 근데 제사장만한 특권은 없지만 그래도 종교적 특권이 많았어요. 이 사람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였다. 이르러라는 단어가 제사장하고는 다르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멀찌감치 보고 그냥 피해 가버렸는데 그래도 이 레위인은 가까이 가본 거예요. 원어를 보면 가까이 갔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 가봤는데 역시 이 사람도 잘못했다가는 내가 이 사람 괜히 짐 짊어지겠다 해가지고 피해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지금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원래는 그들은 본이 돼야 되고 백성의 본이 돼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쌓아놓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먼저 최고로 여겼는데 이 사람은 자기들이 세워놓은 유전과 전통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어떤 율법을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제사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시체 만질 수 있잖아요. 부정기간 좀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수고를 다 수고하기 싫어서 이 자기들이 쌓아놓은 종교적 신념에 이렇게 스스로 담을 높이 쌓은 신념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제3자인 입장에서 보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큰 손해, 그런 삶을 살고 만 거예요.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외롭고 얼마나 마음에 스스로도 부담되고 정말 그랬겠어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종교적 신념으로 높은 담을 쌓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목사들은 이거 특히 정말 많이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유, 직업 자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벽이 있지 않나 항상 주의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을수록 내 생각에, 내 어떤 신념에, 내 기준에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이 복음의 장벽을,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문턱들이 나도 불행에 빠지게 만들고 누군가가 정말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지 못해서 그만 서로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턱을 낮춰주셔요.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문턱이 자꾸 낮아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종교적 신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자칫 예수님 그분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혹시 그보다 더 이상한 내가 만든 어떤 신념들이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종교적인 어떤 담들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담들은 종교적 신념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와서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졌을 때 얼굴에 이렇게 너울을 썼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안타깝게도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또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교회가 전도하는데 이 전도의 운동은 뭐냐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운동입니다. 누구나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교회에 오는 걸 꺼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문턱을 낮춰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문턱을 낮추는데 성공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먼저는 누굴까요? 그야말로 강도예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가 아니라 강도로 이미 등장해서 사라졌고, 하여튼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또 정말 인생의 절망적인 그 높은 담을 넘지 못한 그 정말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착한 사마리아 사람 덕분에 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까이 보면 34절에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또 돌보아 주니,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전도 얘기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놀라워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가서 복음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에요. 그건 어렵다면 또 자기 목장의 리더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나 살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붙여다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힘내시라고, 그런 것들이 전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줍니다. 특히 35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튿날은 그 시리아 신해역 이런 번역본들, 그런 사본들을 보면 그 다음 날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주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보면 우리 현대인들도 엄청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현대인에게 완전히 모범이 되는 그런 전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강도 만났던 사람도 감사하게도 이 전도자에 의해서 이 복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넘었어요.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또 함께 복음의 문턱을 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처럼 갈라져 있다가 많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혼혈족입니다. 혼혈족.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 소외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천국의 문턱을 넘은 사람이에요. 자, 36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비를 말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비를 행한 자, 자비를 베푼 자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가서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문턱들, 천국의 문턱들이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우리 교회가 문턱을 낮추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저도 보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문턱이 갑자기 낮아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전도 우리 교회가 전도 오래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쟁이 있어졌죠. 여러분 모르시나? 생기가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면 우리도 함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사마리아 사람 그냥 어쩌다가 정말 자기 본성대로 누구를 보고 긍휼히 여겼는데 이게 그만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는 대로 모든 종교적 신념과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면 놀랍게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장벽이 낮아지고 또 이웃의 장벽도 낮아져서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장애물도 있고 높은 담도 있는데 달리기로 표현하면 허들 경기 같아요. 장애물 경기. 그래서 이 높고 낮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넘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게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특권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적과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은 불신자나 똑같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어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장애물을 넘어서 천국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모님이 여러분에게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상 많이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유가 있으면 책도 사서 보세요. 존 버년의 정말 좋은 책이에요. 천국을 가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근데 그걸 다 극복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천국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오래된 고전이지만 오늘날도 어른이나 아들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읽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적용하면서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서 천국을 일궈 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문턱 앞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작은 새는 인간이 오르는 계단 하나도 오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는 누구나 넘을 수 있는 그 작은 장애물도 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주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작은 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돕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